수준 높은 감사. 한 번만 옆사람 보시면서도 인사 나누십시다. 집사님, 이런 추수감사들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사입니다. 감사.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네. 역시 오늘 제목처럼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이런 답을 기대했습니다. 추수 감사들만 감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추수 감사들만 감사한 날이 될 거 아니죠? 감사는 언제 드리는가 하면 1년 365일 우리는 항상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 한 절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자, 5장 18절 말씀, 이것이 수준 높은 감사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1년에 2번 매주 감사들과 추수 감사드리면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범사라는 말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이 말 속에, 이 단어 속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날이 있을까요? 없죠. 기쁜 날도 범사에 들어가죠. 슬픈 날도 범사에 들어가죠. 고통스러운 날도 범사에 들어가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그러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이죠. 그럼 내가 어떤 슬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뭘 범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준 높은 감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준 높은 감사를 우리가 들으며 살아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잠깐 살펴보고 함께 또 의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답을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에서 답을 이렇게 찾아보겠는데요. 자, 두 가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뭘 가르쳤을까요?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어떤 기도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간절히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남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준 높은 그런 감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립시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형통하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 자, 성경 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뭐하고 계실까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어떤 기도? 그 다음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자,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다시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기도하지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이 모든 고통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님의 기도 실패할 수 있을까요? 실패가 없죠.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이제 28절인데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 선을 이룬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아까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어떤 말씀이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죠.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할까요? 자, 이것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 오늘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말씀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너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나님이나 우리보다 박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자,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뭐가 나옵니까? 환난도 나오죠. 그 다음에 곤고, 그 다음에 박해도 나오고 기근도 나오고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많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이 마침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한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8절.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누구와 하신 약속인가? 다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이 약속이 누구와 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불신자들과 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준 높은 첫 번째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형제들에게 죽을 뻔한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요셉의 삶 가운데서 불평이나 원망했던 흔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의 비밀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밀은 나중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흉년을 맞이해서 이제 애굽에 내려왔을 때 총리의 신분을 가지고 그들을 만났을 때 했던 그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지금 요셉이 그런 억울한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렇듯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비밀이 여기에 있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창세기 45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약속입니다. 저는 분명히 요셉의 신앙을 보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 당신은 쓰여져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참고 그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구매해 주십시오. 집사님, 부모님,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유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들의 형상 때문에. 네, 두 번째 우리가 또 수준 높은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는 아들의 형상 때문입니다. 아들의 형상.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탄생하게 된 그 과정을 아십니까? 처음에 땅속에서 원석을 캐냅니다. 원석을. 그런데 여러분 이 원석 자체는 보석으로 가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예, 세공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 그래야지만 이 다이아몬드는 빛이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다이아몬드가 그 연마의 과정 그리고 세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자, 8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동안 형제 중에서
자, 지금 29절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요? 누구를 본받게 한다고요? 아들의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어떤 존재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석 같은 존재입니다. 아직 따뜻하지 않은 원석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아픔도 주시기도 하고 고통도 주시기도 하고 슬픔도 주시기도 하고 또 기쁨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세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아들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 이런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어떤 작업이라고 말하면 영광의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작업.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광의 작업. 영광의 작업. 자,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하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여기 로마서 8장 30절 이 한 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4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교리가 있는지 보십시오. 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정하셨다. 예정교리입니다. 예정교리.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또한 뭐하고요? 부르시고 소명교리입니다. 소명교리.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하고요? 의롭다 하시고 이것은 칭의교리입니다. 칭의교리.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이것이 영화의 교리입니다. 자, 4가지 교리가 나오죠. 뭔 교리입니까? 예정교리. 그 다음에 소명교리.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영화입니다. 자, 이 4가지 교리를 가리켜서 황금사슬의 교리 그렇게 한다. 황금사슬의 교리. 상당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금사슬의 교리. 자, 그러면 이 말씀 한번 쭉 연결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정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원석 같은 존재입니다. 원석. 자,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하고요?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근데 영화롭게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힘들고 어려운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마하는 연마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면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석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누구를 들 수 있냐면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기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참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욥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까?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욥을 어떻게 부른 줄 아십니까? 내 종 욥이라고 부릅니다. 내 종 욥.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욥을 한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도 없는데 왜 내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고난이 왔을 때 참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왔을 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참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여러분 이런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고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이미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 그가 참고 또 참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냐면 유명한 고백 속에 담겨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고백인가 다 아시겠지만, 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당신같이 되어오리라. 자,
여러분, 욥은 이것을 믿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갈고 닦으셔서 나를 세봉하셔서 하나님 나를 순금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 고난 속에서 욥은 참고 또 참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친구들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의 그 가슴에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욥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욥의 인격이 이 정도 됐다고 한다면 훈련의 목적이 성취된 것이죠.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공격했던 그 모든 자들을 이제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 너는 이제 됐다. 너는 이제 순금으로, 너는 보석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욥의 모든 고난을 끝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축복하시죠.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실 때가 언제라고요? 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지금 욥이 보석으로 지금 태어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욥이 지금 고통당했지만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아, 너는 이제 됐구나. 너는 이제 보석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난 다음 그의 모든 고난을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소유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보석 같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오늘 수준 높은 감사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간단하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또 감사해야 될까요? 아들의 형상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다시 말하면 보석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